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강금주 집사님 대신 우리 한복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계시다. 부름을 받고 지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참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아버지 건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 아버지 주님이여 주의 눈을 의인을 향하신다는 말씀을 잡고 일주일간도 승리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늘 24시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한마음 원리스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237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님이시여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 제자로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율법 속에서 복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아버지 선포하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각 현장에서 아버지 늘 승리하게 아버지 저희 미션을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미션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아름다운 아버지님이여 기업을 더욱더 기억하사 아름다운 교회의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미션의 훈련센터가 세워질 것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차장이 없어서 아버지 지금 헤매고 있사오니 이 아름다운 교회에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성경적 복음적 치유센터가 아버지 저희들 손에서 세워지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미션의 모든
훈련이 아버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제자 훈련과 아버지 정말 맥주 감사 주일을 아버지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시고 오르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 전도 캠프에 아버지 주님 저희들 온 힘을 다하여서 원리스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갔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자로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자를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아버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이시 아버지 모든 역사를 아버지 이렇게 그걸 믿사오며 아버지 또한 저희들 아버지 또한 새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새신자들을 이 방송을 통하여서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오직 복음만 말씀하시고 아버지 성경 운동을 펴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도 운동의 열매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시키시고 더욱더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사 앉아있는 저희들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심고 아버지 각인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빨라야 되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빨라야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일까요? 예? 촉새. 촉새는 입이 빠르겠죠. 예, 눈 깜짝할 새. 뭐 극락조가 제일 빠르다는 말이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근데 공식적으로는 기네스북에는 알바트로스가 가장 빠르. 원래 기네스북이 생긴 이유가 새가 어떤 새가 제일 빠르냐로 그게 시작됐다네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무슨 새인 줄 아세요? 참새가. 우리 토종 한국, 그게 송굴매예요. 시속 380km 정도? 근데 뭐가 빠르냐? 먹이를 향해 하강하는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냥 날아가는 속도로는 알바트로스가 빠른데 먹이를 향해 하강하는 건 세계 최고로 빠르대요.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그 속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속도, 송골매.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무엇에 빠른가? 우리는 무엇에 빠르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뭘 가졌어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가진 자. 그럼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제자를 남기고 믿음으로 후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복음 대신 율법으로. 자꾸 아는 만큼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복음보다 자꾸 뭔가 판단하는 데 들어가요. 또 우리는 늘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뭐 하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못 누리도록 계속 뭔가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거든요. 자꾸 육신의 삶에 걸려지도록 육신의 것에 돈 벌어야 되지, 일해야 되지, 성공해야 되지,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놓치게 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 흐름 속에 있어요. 자, 처음에 말씀의 흐름은 무조건 고대에는 이거 잡았으면 돼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장 확실하게 잡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의 흐름 놓치면 8명밖에 안 살았다니까요. 그때 얘기했죠. 그때 당시의 인구가 지금만큼이나 됐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900살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우리말로 피임도 낙태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구 인구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지금만큼이야 설마 되겠어요. 그러나 상상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8명. 이거 흐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붙잡고 적용한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른 집만 빠져나왔고 구원을 얻었어요. 아무리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도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자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못 깨달은 사람, 말씀의 흐름 못 따라가는 사람, 언약 못 잡은 사람 뭐라 그래요?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완전 멸망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고백한 교회들은 오늘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잖아요. 어디 교회하고 어디 교회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 그 분기점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1장 18절과 19절.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명령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시대? 디모데후서 3장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고통하는 때. 또 무슨 시대?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전부 염소가 넘쳐나고 지금 달란트는 다 묻어놓고 좀 그런 교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마귀가 분내어 내려가서 영적 싸움하는 지금 이 영적 전쟁터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대지만 고통하는 때요, 재앙의 시대요, 영적인 마귀가 큰 득세해서 지금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본부가 된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화 센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정치해야 돼요. 왜?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구제 봉사해야 돼요. 지금.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모든 것 다 잘리고 막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복음을 희한하게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지금 누가 돌아왔어요? 로마인 코르넬리우스. 고넬료 장군이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백부장. 군인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왔는데 그걸 전도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예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목사님 나오세요. 그 지금 사도들과 할례자들이 이건 뭐예요? 벌써 할례파가 딱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셨냐? 지금 전도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변명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먹으라. 난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려와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네가 거부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눈 떴는데 천사 둘이 와가지고, 아니 천사가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 집에서 나를 보냈기를, 내가 가서 그냥 예수님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냐,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잠잠하여 이르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게 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뭐예요? 뭔가 지금 모르게 사도행전 10장까지 역사 속에 지금 찝찝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까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왔다. 왜 먹었냐? 왜 갔냐? 왜 잤냐? 아니 내가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걔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건 뭐냐면 아직도 선민사상, 유대주의, 교권주의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로 19절부터 뭐라 그래요? 그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이 더 거세진 거예요. 아, 이것들이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때다.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보니까 다 죽이자.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뭐 했다고요?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니 이때 어떻게 됐어요? 주의 손이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안디옥에.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다소의 사울이란 인물, 이 사람이 적임자다. 그래서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와서 둘이 1년간, 이건 바울이죠, 이제 가르쳤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름다운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소문이 나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망각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내줬어요? 숙제 해왔어요? 30현장.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 이제 제대로 뭐 해야 돼요? 30현장. 살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드디어 평생 교육사 2급
자격 획득해서 왔어요. 몇 년 걸렸다고요? 네, 5년. 자격증 하나 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평생 교육사로서 자격증을 따기까지. 이거 누가 따라 그랬냐? 이은호 목사님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도운동 하려면. 이제 이 목사님이야 지금 킹스 크리스찬 학교를 하니까 아마 그걸 하려고 이제 이걸 하려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본인 시작해놓고 저한테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집사람도 있고 뭐 교회 누구도 있는데 이건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요. 앞으로 교회가 평생교육원을 하면 지역의 인재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고 다문화도 할 수 있고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만 하면 전도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하자 그래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소개시켜준 팀장 시작은 이은호 목사님 때문에 이제 했어요. 아직도 못 땄어요. 따기 어려워요. 이제 팀장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또 약간 띨빠가네. 10과목을 해야 되는데 내가 9과목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줘갖고 기말고사도 제대로 공지해줘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문자만 띡 하나 날려놔갖고 내가 기말고사도 날려. 그래갖고 지금 이게 지금 벌써 이게 1년 막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받아주질 않아요. 할 데도 없고. 대부분 어디에서 하냐면 홈플러스, 이마트, 큰 대형마트에 안에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귀찮은데 뭐. 거다가 이제 광양에 큰 평생 교육 원도 있고 순천에 문화센터 크게 지어놓고도 거기서 하면 왔다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광양에도 기다리라고 해놓고 전화 한마디 안 와요. 순천에다가 가서 평생교육 실습받고 싶다고 하니까 꽉 찼대요. 꽉 차기는 아무도 안 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없어요. 평생교육사가. 실습받는 사람이 꽉 찼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되지. 귀찮지. 자기 업무 바쁘죠. 그래갖고 생각한 게 이럴 때 이 사람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을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 시의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김여정 권사님 시의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전화 한마디 늦으라고 하니까 전화하니까 바로 연락 오잖아요. 저기 김별 씨 되시죠? 평생교육사 실습 오십시오. 그래갖고 가서 한 거예요. 그거 제일 좋은 데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신경을 안 써요. 가서 그냥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고는 그냥 제가 그냥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다가 요거 얻어먹고 막 들어와서 쑥 사진 찍고 나가니까 그래갖고 또 불려가서 좀 혼도 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딱 출근했다가 맨 첫날 막 5시 퇴근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전에 갔다가 대충 일지 쓰고 왔다. 근데 이거 일지를 쓰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회복지사도 그렇지만 지금 막 강화돼갖고 그래갖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목포에 최연아 사모님이 요걸 땄어요 전에. 그래갖고 빨리 그 일지 좀 보내주라고 거기 또 도움 받아갖고 실습 일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 해갖고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평생교육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집사람이 또 일침을 놓잖아요.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죠. 이렇게 어렵게 해서 땄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시스템 캠프가 이게 딱 터지니까 야 필요하겠다. 한국어 교육 지금 들어갔잖아요. 가서 이거예요. 기억부터 쓰고 다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자, 우리가 30현장을 이제 해야 돼요. 일단 저부터 한번 쭉 찾아봤어요. 자, 30현장 해보신 분.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우등생은 앞에 앉고 열등생은 뒤에 앉고. 일단 제가 볼 때 저의 30현장을 그냥 생각난 대로 써봤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아동센터잖아요. 한 번씩 우리 집사람 저보고 아동센터 무시하지 말라 그러는데 난 무시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씩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나 봐요. 중요한 현장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동센터 지금 직원 다락방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방학 때는 뭐 바빠서 못하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에 전도 문이 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신대에 살게 하신 이유. 밥 먹고 잠자라고 있으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신대지구는 두 번째로 제가 얻었고요. 교회가 연양 3지구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2지구. 3지구 별론디. 그래서 여기는 교회 뭐 어차피 우리가 그냥 연양 2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문화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평생교육사도 그렇고 평일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저렇게 잘 져놓고 평일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외에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광양보건소, 지금 마음힐링 강의, 정신보건센터 또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옥곡 보건지소 지속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장 임유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옥곡 보건지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가는 곳이 시스템이에요. 이제 진월로 가면 진월, 진상 돌면서 지역감을 꺾는 것도 중요해요. 전도가 되고 안 되는 것보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게 병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순천만병원, 생협병원 지금 두 군데 들어가는데 병원. 생협병원에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점심 그 아줌마들이 준비하길래 몇 명분이나 준비하냐니까 300명? 400명.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직원이 100명 넘고 그러면은 환자가 3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저 병원 하나가 그렇게 큰 병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딱 그 규모예요. 제가 하고 싶은 치유사역원의 정신병원. 어쨌든 거기만 해도 400명이에요. 농협 파머스 마켓 가보셨잖아요. 여기 파머스 마켓 우리 가잖아요. 거기 2층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직원만 1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사람들. 철도 공무원 몇 명? 철도가 몇천 명이에요. 그냥 순천역 안 커 보여도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만. 지금 그런 30현장을 이렇게 써보지 않으면 우리 또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써본 거예요. 병원도 몇 개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순천만에 하나님이 또 이 병원 갔다가 우리 대대 오이하우스를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경주 장로님이 우리 교회 1호 장로님으로서 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있으면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들어가고. 그 다음 동천 미션. 얘가 참 위치상 중요해요. 순천의 중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김동선 어르신이 졸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가 바로 옆에가 뭐가 있어요? 신천지. 대낮에도 차가 꽉 차 있어요. 난 거기만 보면 미치겠어요 이게. 하여간 동천 미션홈은 어쨌든 말씀 운동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게 30현장을 놓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자꾸 딴 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남정비. 오늘 또 조병원 성도님 또 오지 말라고 나나니까 가서 계속 구원의 길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순천 산단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아, 동남병원이 아니고 정비. 그래서 여기는 모든 정비업체 거기에 쭉 최소한 큰 정비업체 10개가 넘더라고요. 거기하고 순천공단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옆에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천 교도소. 우리 최영구 집사님이 어쨌든 이 교도소 시스템을 세우는데 좀 응답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호감찰위원 되면 여기는 지금 광주나 이렇게 밀려가지고 우리는 아직 안 냈더라고. 예,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보호감찰위원이 돼서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사설 그 뭐예요? 청소년들 돕는 데가 뭐 쉼터 뭐 하여간 그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 들어가는데 예, 예? 아 소년원 사설 소년원 사설 교도소가 이제 할 수 있어요. 2023년부터인가. 그럼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자꾸 발을 넣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경찰서. 지금 우리가 전혀 경찰이 몇 명인지도 내가 지금 모르겠고 이거 지금 우리가 보통 일에 분석을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써놓고 분석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도 공무원 상상외로 많아요. 예. 또 뭐예요? 저기 대형 마트들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학. 야 옛날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느 날 대학 안 들어가니까 열정이 식어갖고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제가 비교했을 때 대학에서 만나서 같이 사역했고 제자들만 부교육자로 한 5명 있으니까요. 얼마나 신나든지 그때가 제일 제 인생의 사역이 재밌었고 피크했어요. 그런데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예. 우리가 최소 순천의 대학 안에는 시스템 세워져야 돼.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 건설 연합기계, 한일중기 늘 생각날 때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게 지금 여기서 또 퍼지는 게 많기 때문에 나는 15개 정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시청 시후에는 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15개를 더 잡았어요. 그리고 다문화, 탈북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더 찾아내려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초중 고등학교들 어떻게 교회가 의사 한 명이 없고 학교 선생님 한 명이 없는지 참 신기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다양한 현장에 다양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한 분씩 본인의 30 현장을 잠깐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편하게 여기서 얘기하도록 이렇게 내려드릴 테니까.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 적어놓은 것을 전도일지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전도일지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할게요. 네? 아 그래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는
5개 지역을 크게 지역마다 조례 지역하고 연양 지역, 오천 지역,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다니는 지역은 다 빼놓고요. 그리고 저기 그 남정동 그 인제 거기 지역하고 또 저쪽에 그 NC백화점 있는데 거기하고 그렇게 연양 지역하고 해가지고 총 32명의 사람들을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제가 남정동은 거기 가면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동네 선배 언니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언니는 굉장히 그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신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한 이유가 신을 안 받아가지고 그 본남편이 신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본남편하고 같이 신을 안 받아가지고 헤어졌어요. 두 번째 남편이 그것을 한마디로 거기에서 구해줬어요. 안 받아도 된다. 내가 데리고 살게. 지금도 어디를 다니고 있냐? 산 등산. 신을 안 받으려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은 너무 좋아하는데 딱 영접하려고 하면은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교회는 오려고 하면은 방해하고 그런 게 지금 수년째거든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또 연락이 오고 잊을만 하면은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다가도 다시 또 포기를 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또 연락이 와요. 어쩔 때는 또 내가 화가 막 나요. 그런데 엊그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나는 포기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름이 강복심입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헤매고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린 분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그쪽으로 강복심, 김명자, 또 김주형 생각이 잘 안 나는데 5분이 계시거든요. 오천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연양동으로 와서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여러 분 있어서 제가 그 지날 때마다 동성공원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와서도 혼자서 많이 동성공원에 앉아서 구원의 길을 그렸고 또 혼자 많이 다녔던 곳인데 지금도 동성공원을 지나면은 벤치에 앉아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는 곳인데 동성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리러 가면은 복음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가 한 사람만 있으면 팀을 이뤄서 제가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팀만 있으면 참 가고 싶은데 혼자서 이것도 핑계인데 팀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그런 것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이제 시내도 그 제 선배 언니인데 시내 쪽에도 옥천동하고 삼성생명 근처 행동하고 거기에도 가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린 분이 있는데 날마다 꿈에 자기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잠을 못 자게 해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절에 자기 아들 딸들을 올려놓고 그 1월 초파일 절에 가는 날 그날만 되면은 찾아가서 빌고 그런 사람인데 핑계 같지만 제가 시간이 좀 따가지
이상하게 잘 안 찾아가시더라고요. 좀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으면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걸 잘 연결이 안 돼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한 번씩 우리가 팀이 되어지면은 그런 지역들을 한 번씩 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주일 오후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좀 팀만 이루어진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나가서 그 지역에 흑암을 꺾고 또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그 지역을 돌고 구체적으로 전도를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갔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셔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왕지의 삶을 접고 제2의 신대지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목사님까지 다 성도님이니까 거기에 사명자, 사역자, 파수꾼 이렇게 딱 제 마음 나름대로 저의 계획표에다가 심어놓고 전도 대상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대 지역에는 이제 저희 시우가 좌야초등학교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7군데 현장을 제가 놓고 구체적으로 다행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 학부모님이 우리 시우를 뭐 수영장서부터 점심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서 그분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같은 동에 그래서 김태건 어머니부터 해서 아파트 와이즈만 학원, 비음악 학원, 좌야초, 퍼펙트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그 옆에가 이제 다리 넘어가면 한일중기. 한일중기의 대상자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한일중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추교철이라고 다른 그러니까 같은 회원인데 다른 협회 아저씨 형님이 나 우리 부인 때문에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커피를 마시면서 하길래 김석 집사가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한 7, 8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분을 놓고 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아이 큰딸의 용당으로 넘어가면 용당 지역의 팔마고등학교 감사하게 주일 예배 렘넌트 예배밖에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1년 지금 반 한 학기를 넘치면서 이제 지나면서 설아한테 정말 렘넌트로서 내가 이 기숙사 이 방에서 하나님 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교무부장 선생님이 수년 전부터 공립학교인데 예배를 드렸던 분 학생들하고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교무부장님이 이렇게 책상에 빌립보서 강해집이 얇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제일교회 집사이신데 학부모 선생님 저도 선물 많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작년이었는데 그분이 교무부장으로 처음 됐는데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잘 안 되지만 합다라고 몸부림칠 때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선생님들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방에 더 들어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절대 기숙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엄마 아빠 자녀가 4명인데 형제가 그 친구가 이번 달부터 들어오면서 고백이 이모 덕분에 저한테 말하는 거죠. 설아 덕분에 이모 덕분에 제가 하나님 알게 됐고 그 불신자인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구원의 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보 갔다가 읽고 그리고 한 언니는 전교 1등 이제 올해 서울대 가려고 학교에서 너무 해주는 언니인데 사실은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설아가 생각하기를 그 언니 고3인데 엄마 몰래 외국교회 다니는데 외국까지 수요 예배를 몰래 가요. 토요일 날 보통은 다른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토요일 날 모이는데 그것도 몰래 가요. 그 어머니도 광양시 공무원이시거든요. 이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하는데 식당에서 엉엉 울어요. 그 친구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렘넌트는 다르다. 사실 렘넌트 단어만 쳐보면 저희 교회나 렘넌트 우리 본부나 쫙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압니다. 어떤 말의 의미에서는 두렵고 떨리지만 당당하게,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중에서 만난, 제가 이제 우리 아까도 시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도의원이 돼서 만났던 오하근 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되면, 근데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 가시는 다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생협병원은 목사님도 말씀하셨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같이 동천으로 넘어오면 동천에 1년 반 이상을 그 집을 들여다녔는데 그 집 장소가 원래 뭐 하는 집이냐면 SGI 호랑객, 그 원래 집 아줌마가 남녀 호랑 비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동천 미션홈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동천 미션홈을 옆으로 왼쪽에는 무당촌이고요. 오른쪽에는 신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는데 터는 좋지요. 하나님, 이 물줄기 속에서 우리 김동선 집사님이 광상김 씨의 저주 완전히 끊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저는 너무너무 귀한 우리 아버님이죠.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가족 보고만, 그래서 제사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은 저 평생 80평생 저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고백이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길어지는데 하나하나 아름다운 교회 함께 오면서, 그래서 신대 지역에 7군데,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아까 그분들이 사시는 법원 쪽에, 제가 아시다시피 황경주, 황미애, 황충현 이 다 가족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황경주 친구가 드디어 한 3주 전에 이모 제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어요 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걔가 이제 좀 아침에 화가 났대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를 또 한 게 아니고 하고 지나갔는데 다른 반 여자애가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냥 혼자 중얼거린 그 말에 학생부장님한테 가서 학폭이 열어주라고. 제가 나한테 욕했다고. 걔는 걸핏하면 학폭이 열어달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걔가 새벽이든 밤이든 설아한테 와가지고 네가 시켜서 제가 저러지. 뭐든지 애들이 하면 설아가 시켰다고. 그래서 아까 같은 방 언니들이, 같은 방 친구들이, 이야, 설아는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걔네들 입에서 마귀 사단이 많이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그 방 아이들이 똘똘똘 뭉쳐서 정식기도를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이. 선생님들 입에서 설아는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관심 꺼. 공부 좀 하게 내비둬. 그러니까 뭐 다시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요. 그런데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꼭 걸고 넘어진다고요.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 팔마고등학교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경주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교회 지금 온 거 아니고 예배 드린 거, 성경 하나님 앞에 어머 나를 저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밤 12시 반에 가지고 막 1시에 전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명령 안 내리셨으면 제가 이거 숙제했겠습니까?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면에 계속 했는데, 저희가 한 군데 조금 땅을 주시면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아름다운 미션, 하나님 시대에 사실은 목사님은 겸손하셔서 후대한테 주고 갈 수도 있죠. 그 하나님 마음이지만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구고 가고 싶습니다. 그 말 고백밖에 없거든요. 대대나 신대나, 사실은 청암대 뒤쪽에도 가면 조그맣게 또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왜 주셨을까? 난 순천 지역적 모르는데, 나는 운전도 못하는데 하나님 왜 주셨을까? 아무 핑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또 신대 지역 7군데, 용당에 9명, 그래서 장로님 댁뿐만 아니라 서면에 저희 그 땅에 서울 웅 박경자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저희 되기 전에 한 8, 9년 전에 한번 만나서 다락방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복희 권사님 내외하고도 식사는 여러 번 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체면에 가요. 그 말을 듣고 또 저희가 놀랬죠. 큰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그 다음에 대대의 박경주 장로님이 사역자로 오셨고 저희가 이제 김종성 씨, 한상구 씨 계속 거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목사님이 밟는 땅 함께 연합하여서 주시겠구나. 그다음에 왕지에는 우리 임 권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왕지와 금당에는 11명의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친한 선배 언니 차에는 우리 전도 일지도 있고 그 차 뒤에 그 집 차에 그다음에 우리 EBS 양육 교재도 있어요. 저랑 수다 떨지 맙시다. 나랑 만났을 때 5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금당 지역에는 함께하는 교회 앞에 휴먼빌 거기가 이제 4층 건물인데 수학학원 원장님이시거든요. 거기에는 부적이 있어요. 그 집에. 저는 이제 오바해서 부적 놓고 기도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붙였을지라도 나의 기도, 너의 고백으로 이것이 무너지는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민아 원장님, 뭐 강정아, 우정선 해서 그런 분들 참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런 분들 만나 주시면서 복음 많이 전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지만 이만큼 마음이 사람이 착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간표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연양 이지구에 호반참치 지금 다 모시고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호반참치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제일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게을러서 시간표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부인이 왕지에 있을 때 설아랑 같은 반 친구인데 자기가 우리 딸을 진작에 교회를 데리고 갔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 막 이런 말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너무 깊은 아쉬움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저의 이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현장에 가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게으르고 특히 소심한데 아름다운 복음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를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음 주 미션을 내드립니다. 문서화해서 30 현장을 기록해보기. 안 되는 분은 손글씨 써도 돼요. 그래서 저한테 낼 수 있도록 해오시라는 얘기예요. 주도록. 30 현장이라고 꼭 30 현장 안 해도 돼. 하나만 써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현장 해놓고 가장 중요한 현장, 그 다음에 30 현장을 써보시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황금어장. 여태까지 본 거라든가 저처럼 가보진 않았지만 철도 뭐 이런 거요. 세 번째, 나의 전도 대상자 10명. 30명, 40명 다 써도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 지역과 이름과 뭐 직함이나 종교 아는 대로도 좀 한번 기록해 보도록.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월 1일 날은 나의 그 전도 뭐예요? 나의 전도 포럼 그거 해서 그때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숙제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나의 현장, 나의 황금어장, 나의 전도 대상자 써옵니다. 오늘 오신 분이. 그래서 한 권사님은 다음 주에 확실하게 포럼 하세요. 안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5분 안에 하시도록. 임유미 권사님, 한은희 집사님 써보셔요.
예. 예. 김혜자 사모님도 하세요. 예? 예. 한 권사님 2분. 제가 좀 약간 깨를 부린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봉급이 90만 원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권사님 아까 말씀하신 현장 이제 보내주시면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리더를 해주셔야 되고 어떤 분이 지금 찬양 딸이 중3이고 엄마가 피아노 교사예요. 근데 지금 SOS를 쳤는데 사실은 사모님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참 좋네 이거 하니까. 근데 박창배 씨고요. 딸내미가 사연이 있어서 순천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해고서 이제 우리 신랑이 맨날 박창배 같이 올리잖아요. 구원의 길에서 예, 그 집입니다. 근데 그 집 딸이 순천으로 와야 될 사연이 있어서 근데 우리 신랑 하는 말이 피아노 반주자가 우리 지선아가 이제 좀 대학교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붙여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화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화가 안 되고 우리가 발품팔판은 없다 생각해요. 맞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곽현정 원사님 말씀에 제가 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팥줄소를 저보고 들어가래요. 근데 사실 이것도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팥줄소를 어느 팥줄소를 갔으면 좋겠는가 저한테 정해주셔가지고 경찰서에 그 목사님이 들어가셔갖고 사역을 하세요. 하시면서 팥줄소를 저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좀 게을름 떨은 것 같은데 목사님 저한테 이제 어느 지역에 전도를 해서 교회화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녁 3시 이후로 영어로 강의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도 저보고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 학교에서 거기서 가르치고 이슬람교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안 하시고 그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금 이 빌어서 제가 저 구원의 길에 하면서 가끔 쓰는 지역인데 오후 3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많이 만남의 축복을 이을 수 있으면 이어서 너희 교회도 데리고 가라 할 정도로 황금 오장인데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이렇게 포럼을 하니까 좋은 게 우리 김 권사님 땅도 하나씩 더 나오고 곽 권사님도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고 한 권사님은 또 뭐 숙제도 있고 그러고만요. 자, 숙제를 잘하는 학생들이 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도자로 전천후 사역자로 교회 세우고 현장 살리며 나에게 맡겨준 지역을 복음하기 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